요즘 코로나 전국을 보면서 이 두려움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에 붙잡히면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니까 새 일이 일어나지 않고 미래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붙잡히면 망한다. 시작. 두려움에 붙잡히면 망한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위력을 가장 잘 아는 게 마귀예요. 저는 마귀하면 꼭 떠오르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 생각하면 저 어릴 때 우리 옆집에 이 세퍼트가 있는 집이 있었어요. 세퍼트 얼마나 무서워요. 맹견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목걸이를 쫙 해서 이 쇠에다 박아놔요. 이렇게 생각 없이 지나가다 보면 그냥 왕왕하고 짖어대면 깜짝 놀래요. 그래도 세퍼트한테 물리지 않았어요. 묶여 있었으니까. 근데 그 짖는 소리에 그냥 질려가지고, 그 짖는 소리에 두려워가지고 그 옆에를 지나가지 못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마귀가 바로 그것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마귀가 우리를 넘겨뜨리는 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넣어줘서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안 하게 하고 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려움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 볼게.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 중심을 알 수 있어요. 돈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의 가치 중심은 돈이에요. 그는 돈 때문에 안 할 일도 하게 되고요, 할 일도 해요. 이게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붙잡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은 신의를 지키는데 손해보더라도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 중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학자 벵겔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두려움 이겨내야 되지만 두려워할 것을 바로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사사기 2장을 읽었어요. 사사기 2장 이야기를 잘 보면 우리 사람들이 온 인류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 뭔가 그것이 잘 드러나 있어요. 자, 오늘 10절로 가보겠어요. 10절 말씀. 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세대는 여호수아의 세대예요. 가나안 정복의 세대예요. 다 죽어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세대래요. 다음 세대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Next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알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뭐 출애굽의 역사를, 무슨 홍해를 가른 이야기,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여리고성을 친 이야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모르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이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종에서 구출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런 것이 더 이상 소중한 가치가 되지 못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소중한 가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신 선물에 대한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게 되고
감사가 없으니까 물론 예배하지 않고, 예배 안 드리니까 말씀 드릴 기회 없고, 말씀 드릴 기회 없으니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또 한 나라, 또 한 사람에 불과해버리고 마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눈앞에서 뭐를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면서요, 못된 짓 안 해요. 근데 이 시대에도 보면 이 무신론적 풍조가 확 오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무서워요. 공산주의는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을 10발을 쏴서 죽이고 불에 태워서, 그 시신을 불에 태워서, 이게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러분, 이제 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이란 말이 가나안 언어로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쳐버리니까 지금 내 부자 되게 하고 아이 잘 낳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바울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게 된 거지요. 그랬더니 그 결론이 뭡니까? 자, 12절, 여호와를 뭐하게 하셨다고? 진노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외적들이 침범하여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전부 스토리예요. 하나님을 죽여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요. 외적들이 침범하여 많은 사람 죽이고 재산을 뺏고 이스라엘은 능욕을 당하고 사회가 혼란하고 천재지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한 개인도, 한 공동체도, 한 나라도 망합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돈을 잃는 것도, 코로나에 걸려서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빨리 끝나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그보다 더 심각하게 10배 100배 더 기도할 것은 주여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 잃으면 다 잃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 잃으면 다 잃어요. 그래서 믿음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 잃는 것이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다음 세대, 한 세대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왜 그랬을까? 이 이유를 잘 봐야 돼요. 사사기가 위대한 이유는, 한번 여러분 사사기 1장부터 22장까지 쭉 보면 다 이 얘기예요. 믿음을 잃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잃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왜 그랬을까? 오늘 좀 그것을 뒤집어 보면 믿음 잃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돼요. 첫 번째,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같이 합시다. 온전히. 더 크게 해요. 온전히. 온전히. 이게 온전이란 말이 중요해요.
왜 불과 한 세대 만에 여호수아가 죽고 곧바로 나온 세대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오늘 1절에서 5절에 보면 부모들의 반쪽짜리 믿음 생활 때문에 그래요. 1절에서 5절에 보면 길갈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왔습니다. 복힘이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영원히 언약을 지킬 자들인데 어째서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고 나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냐. 아주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여기까지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힘이란 말 뜻이 뭐냐면 우는 자들, 그런 뜻이.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 지역명을 복힘 우는 자들이라고 말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으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반복됐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그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반쪽짜리. 필요할 때만 눈물을 흘려요. 필요할 때만 기도해요. 필요할 때만 제사를 드려요. 이게 반쪽짜리 믿음. 이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외친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같이 합시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같이 합시다. 다하여. 이 말이에요.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인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그래야 믿음 잃지 않는다. 그래야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반쪽만 믿어드릴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세요. 온 우주의 운영자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해야 돼요. 온전히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저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는 진정성이에요. 다하여 이 말은 진정성이에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해요. 필요할 때만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해요. 진심으로. 같이 할까요? 진심으로. 우리 추석 때니까 선물이 오가도 이게 진정성 있는지 없는지, 아무리 작아도 진정성 있으면 감동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일관성.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여건이 와도 흐트러지지 않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가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같은 상황이 와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관성, 이 앞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복을 주시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왜 젊은이들이, 왜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좀 가까이 하지 않고 교회 등질까? 이 진정성을 그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관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교회에서는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은혜로운데 집에 오면 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본 그분은 너무 괜찮은데 직장에서 본 그 상사는 너무 아닌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죠. 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 마음을 좀 다잡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 사랑하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니까 우리가 이거 더 잘할 수 있어요. 코로나로 우리 교회가 40여일 문이 닫혀 있는데 너무 괴로웠지만 이때 우리는 버릴 거 버리고 쏟아버릴 거 쏟아버리고 자를 거 자르고 정말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일관성 있게 흔들리지 않게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 9절에 보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여호수아를 샘플로 드는 거예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뭐했다? 섬겼다. 믿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복을 누린 거예요.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장수한 거예요. 사명을 다하고 죽은 거예요.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조상들의 묘지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죽은 요셉의 유구를 가지고 이 출애굽할 때 유급을 가지고 와서 유대 땅에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호수아 이 9절 얘기를 쓴 이유는 여호수아는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더 크게 외칩시다. 온전히. 여러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믿읍시다. 진정성 있게 일관성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을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보여주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보여주어야. 이스라엘 부모들은 가나안 정복 때문에 바빴어요. 정복 전쟁해야 되니까. 그리고 새로운 정착지를 가면서 마음을 뺏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삶에 적용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큰 소리 못 치잖아요. 우리도 조국 근대화, 즉 먹고 사는 문제가 급했습니다. 앞가림하기에 급했어요. 민주화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했어요. 교회들도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세워야 되고 성장시켜야 했기 때문에 급했어요. 그래, 이 한국 가정들도, 한국 크리스천 가정들도 지금 급성장의 폐해를 맛보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보여주는데 실패해버리고 만 것 아닙니까? 교회는 세상과 별다를 바가 없다고 젊은이들은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 얼마든지 싸울 수 있죠. 죄인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안 싸워요? 내 싸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싸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이 성경적이고 은혜로우면 오히려 감동이 있는 건데, 이거 뭐 교회에서는 한번 싸우면 원수를 지면 풀을 줄을 몰라. 세상 그냥 소주 한 잔 먹고 잊어버리는데 교회는 죽을 때까지 싸워. 응? 죽을 때까지 싸워. 이런 것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좀 우리의 삶을 좀 돌이킬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합시다.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그리고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좀 묵상하자. 묵상하면서 나를 좀 돌이켜보자고요. 그게 외계잖아요. 뭐가 비복음적인지, 뭐가 비성경적인지 다시 한번 나를 좀 보잔 말이에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 보여야 돼. 이걸 성화라 그래요. 같이 합시다. 적용해서 손해보더라도 성경대로,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닮은 성화, sanctification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삶으로 그 복음을 보여줘야 돼. 다시 합시다. 보여주어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돈 없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비록 코로나에 감염되었어도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이 보여주는 삶이에요. 저는 엊그제 참 기쁜 소식 들었어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에 감염된 권사님 가정이 저 은행 사거리 쪽에서 떡볶이 팔고 떡꼬치 팔고 그런 분식을 파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정이 감염이 되니까 문을 못 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학생들이 거기에다 포스트잇을 붙인대요. 사장님 얼른 나오세요. 우리가 응원해요. 사장님 어서 나오세요. 우리가 응원해요. 요즘 사람들, 여러분, 코로나 걸렸다 나서면 전염력 없습니다. 근데 무슨 주운 글씨 붙인 것처럼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도 안 가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가 한번 감염됐다고 이 교회를 코로나 덩어리로 보려고 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사랑의 삶, 얼마나 맛있게 진심을 다해서 학생들 대했으면 그 학생들하고 무슨 구체적인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됐겠어요. 그런데도 얼른 나오세요. 우리가 응원해요. 학생들이 거기다 포스트잇을 붙였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복음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거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그 복음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돌이키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복음을, 성경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안 잊고 다음 세대도 안 잊어. 그래야 나도 믿음 잃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믿음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있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과 말씀을 전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내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왔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달콤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광야에는 마실 물이 제대로 있어요. 먹을 게 제대로 있어요. 어디서 저기 올지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냥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물이 천지고 과일이 그냥 주먹만 하고 양들이 살이 포동포동 찌고 거기서 젖이 나오고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그들은 세상이 좋았기에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가 호기심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그 많은 일들도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그 문화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동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상에 영적이지 않은 것이 없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탄은 대중의 문화를 선택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도전해 오지만 영적이지 않은 게 없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 문화 뒤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들의 몸으로, 마음으로는 바알과 아스타롯, 허울 좋죠, 여러분 명분 좋잖아요, 명분,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르침, 세상 공동체 유지, 이런 이름으로 그들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서 영이 죽어버리고 말아요. 말씀을 떠나게 돼요.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또 한 나라, 또 한 사람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는 걸 놓치면 우리나라 충청도만한 그 조그만 나라가 무슨 영향력을 끼칠 것이며, 그들이 무슨 군사력이 있어요, 경제력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실 때만 그들은 값어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쓸 때만 세계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근데 그런 거 다 그렇죠. 그들은 세상이 너무 달콤해서 자기들도 거기 빠져들어갔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너무 바쁘다고 우리 자녀들 그냥 교회 보내면 그걸로 만족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 권창규 박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한국교회 믿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거 실패했다고. 95%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5%만 나온다는 이 충격적인 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이 복음 앞에 다시 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같이 합시다. 선포하고 가르치자. 내가 보여주는 것만으로 될 것 같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만 사람은 보는 각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린도에도 내 백성이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 회초리를 들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우리 이웃들에게 선포해야 돼. 그러지 않는 한 복음은 확장되지 않아. 하나님 잊어버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거 있어요. 강력한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내가 무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 강력한 복음과 말씀은 내가 체험한 복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성령이 내게 어떻게 임했는지 내가 체험한 말씀, 내가 붙잡고 살았더니 그대로 되었다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강력한 복음과 또 이 강력한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장했다면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체험한 걸 간증하도록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 제가 여기저기 부흥회 가서도요, 성경을 쪼개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은혜가 있지만, 내 삶을 간증하고 내게 임한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처럼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일은 없어요. 간증해야 돼. 간증. 믿음의 교리들이 나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였는지, 나를, 우리 가정을 속박해서 어떻게 자유롭게 이끄셨는지를 간증해야 돼.
자신 있게 간증해. 내가 맛봤다는데요. 내가 맛봤다. 해보면 좋겠어가 아니라 하니까 좋더라.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 복을 받았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리고 하나 더입니다. 강력한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했고, 그 다음에는 간증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철저히 온전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같이 합시다. 가르치자. 가르치자. 가르치는. 뭐 가르치라니까 회초리 들고 야단치는 주입하는 거 아니에요.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여건과 환경은 이해해야 되지만, 복음은 양보하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은 양보하지 말고, 하늘나라는 양보하지 말고, 철저히 성경은 양보하지 말고 철저히 가르치고 전해야 내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이웃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야. 한두 번 해갖고 안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와 간증이, 이 가르침이 나를,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냅니다.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가정예배에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일일 부흥성의 영상으로 최정규 목사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줬어요. 중국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들을 계속 부흥할 수 있는 건 가정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가정예배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가 복음 앞에 서고 이 복음을 가르치시는 그렇게 좋은 도구가 어디 있어요? 가정예배는 복음으로 식구들이 무장하는 시간이고, 가정예배는 간증의 자리이고, 가정예배는 가장 따뜻하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 아닙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던 식구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내적인 힘을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보다 가정에서 가르치는 게 최고예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장문의 SNS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읽어보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전화 받자마자 막 울어요. 내용인즉 이런 거예요. 당신이 어디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또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사서 아들과 함께 합치는데, 이거 판 게 돈은 이만큼밖에 안 되고 새로 사야 할 집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31살인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 차액이 많으니까 지금 이 집을, 새로운 집 살려면 융자를 얻어야 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 판 거에 대한 11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 내가 돈 더 벌 테니까 엄마 11조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큰 액수를 11조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뭉클하고, 우리 권사님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을 깨트리지 않고 싶어서, 저 귀한 믿음 깨트리지 않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전화로 마음껏 축복해 줬습니다. 마음껏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이번 주 추석입니다. 이 추석 때 다들 뭐 연휴 놀러 가고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면서 이 추석 때 하나님을, 복음을,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복음을 다시 붙잡고 든든히 서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락스의 무덤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결코 여하한 사람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가 누워있다.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 묘비에도 저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사람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황과 종교 권력과 싸울 수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너무 소중한 일이고, 믿음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외적으로 믿음을 포기하라, 이런 위협을 받고 있고, 내적으로는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큰 위기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반쪽 믿음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제 하나하나, 돈 쓰는 거 하나, 말하는 거 하나,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의 성경적인 삶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보여주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코로나 종식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길 것이고, 저는 여러분 앞에 감히 이야기해요. 이 아픔을 우리가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예배당이 40일간 다쳤던 이 아픔을 우리 빛가운 교회가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다시 온전한 믿음, 반쪽 믿음 말고,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복음을 보여주고 말씀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 이렇게 승리했노라 강하게 간증하며 복음을 전해서 우리 빛가운 교회가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우리 지역과 서울 장안과 민족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복된 공동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찬양하겠습니다.